가스페 프로젝트 스케치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보게 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가기를 애썼던 아시아의 행로를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바울의 일행을 마게도냐로 인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12절을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이르렀다고 나오는데 여기서 첫 성이라는 말은 첫 번째 성이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대표적이고 가장 큰 도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첫 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로마가 제국화에 편입시키면서 이곳에 퇴역 군인과 현역 군인들을 섞어서 집단 이주를 시킨 곳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임무는 그 땅을 가장 로마다운 도시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여기에 로마의 문화를 퍼뜨리며 로마의 기강을 세우고 로마의 질서를 확립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보가 리틀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로마의 문화와 정신 그리고 가치가 아주 빼곡히 녹아진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에서 누구든지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사회를 혼란시키는 일을 선동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는 가차없이 처벌을 내려지는 살벌한 이면을 갖고도 있는 곳입니다. 근데 바울 일행이 이 도시에 도착을 해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14절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루디아라는 말은 이 여인의 이름이 아니고요. 리디아 쪽에서 온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름처럼 불리곤 했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안성댁 또는 광주댁, 전주댁 이런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4절에 보면은 이 여인이 자색 옷감을 장사하는 여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마 이 여자는 리디아 나라가 있는 아시아, 바로 바울이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땅에서부터 온 여인입니다. 근데 빌립보에 도착을 했는데 리디아에서 온 이방 여자가 장사를 하고 있는 이 여인을 안식일 기도처에서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사람이 인생을 자신이 계획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가 계획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뜻밖의 경우들을 만나는 삶의 해프닝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바울의 케이스가 바로 그런 경우죠. 전부 계획이 없었던 일이 일어났어요. 자신은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환상까지 보이시면서 그의 뱃머리를 유럽 쪽으로 틀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도착했는데 뜻밖에도 그토록 자신이 가고자 했던 아시아에서부터 장사하려고 들어온 여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과 이 여인의 만남을 통해서 그 여인의 집에서 최초의 이방 땅에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고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언제나 복음의 역사는 아주 미미하게 보이지 않는 겨자씨처럼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 눈에는 하찮게 보이고 겨자씨처럼 작은 존재로 보일지라도 그것이 바른 가치와 정당성을 갖고 있다면 언제나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게 되는데요. 두 번째 피할 수 없는 운명의 현장을 마주하게 되는 사건이 16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여기 어느 여종 하나가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사로잡고 있는 주인이 그 귀신의 힘을 빌려서 여종에게 점을 치게 하고 있어요. 여종도 그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쳐주고 그 돈을 벌어서 주인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는 정말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여인을 만났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어둠의 권세와 귀신에게 붙잡혀서 점을 쳐주고 그 이익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노예처럼 주인에게 모든 경제적 이익을 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정말 쇠사슬처럼 묶여있는 그런 슬픈 운명을 살아가는 여인을 보면서 아마도 너무도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해서 사도 바울이 귀신을 몰아내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자유를 줍니다. 그런데 어쩐 일입니까? 이 일로 인해서 이번 주일의 본문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종의 주인들이 화가 납니다. 자신들의 수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분노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 어떠한지를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떻죠?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영혼의 회복과 치유와 온전함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오로지 결과가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경제적 가치 외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종의 그 주인이 바울을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넘기는 것이 바로 오늘 주일의 본문의 백그라운드가 되는데요. 19절에 보면은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터는 아고라 광장을 말합니다. 아고라는 그 회의의 장소, 대화의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marketplace로도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은 시장을 끼고 있는 넓은 광장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역대 그 철학가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은 사람들이 철학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연설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유명한 장소가 바로 아고라 광장입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여기로 끌려간 것입니다. 고발을 당한 것이죠. 그리고 누구의 손에 넘겨지는가 보면은 관리들에게 넘겨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리들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릭토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방마개가 있는데 하나가 아니라 다발로 그 차거나 등에 메고 다녔던 사람들을 릭토르라고 불렀어요. 이들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이나 치안을 유지하는 보안관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조금 계급이 높은 사람들은요, 여러 개 찬 방망이 속에 도끼 같은 날을 같이 매달고도 다녔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정부가 세계를 제국화하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이 바로 사회 질서의 유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정복한 곳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면서 릭토르 같은 직분을 받은 수여받은 사람들이 그 지역의 치안을 지키고 나아갔었습니다. 현장에서 조금만 소동이 일어날 조짐만 보여도 릭토르가 방망이 여러 개를 휘두르면서 사람들을 때리고 제압하고 로마 정부로부터 그런 권리를 부여받은 자들이었는데 심지어 이들에게는 처형을 할 수 있는 권리까지 로마 정부로부터 부여를 받았습니다. 로마가 그만큼 그 사회가 혼란을 겪거나 기강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는 것이기도 하죠. 바로 그런 관리들에게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넘겼는데 어떻게 됐는가 보면은 20절에서 23절인데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도끼날과 같이 뾰족한 것들이 군데군데 섞여 있는 그 무시무시한 방망이로 릭토르들이 가차없이 바울과 실라를 때립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성경에 많이 맞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맞은 후에 어디에 가뒀나 보면은 깊은 옥에 가두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를 보면은 세 가지 종류의 감옥이 있었는데요. 경범죄자들이 들어가는 감옥이 있고 중범죄자들이 들어가는 감옥, 그리고 사형수들이나 무기징역수들이 들어가는 감옥이 있는데 그 무기징역수 사형수들이 들어가는 감옥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의 깊은 옥이 거기에 해당하는 감옥입니다. 이 깊은 옥은 지하를 파서 습기가 가득한 곳에 철장을 겹겹이 해서 거기서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기다리는 죄수들을 가둬놓는 곳인데요. 거기에 바울과 실라를 던져 넣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던져져 넣어진 것이 그냥 던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는가 보면 또 발에다가 착고를 채웠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착고라는 것은 긴 막대기에 여러 개의 구멍이 뚫려 있고 그 구멍에다 다리를 넣고 채워 넣습니다. 그러면은 서 있으나 누워 있으나 앉아 있으나 다리를 찢고 앉아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매를 맞았습니다. 보통 매가 아니었죠. 게다가 지금은 깊은 옥에 던져져 있는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어쩌면 여기서 영원히 지낼 수도 있고 아니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죠. 거기에 더해서 착고를 채워 놓았다는 것은 다리를 찢어 놓았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5절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은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와 찬양을 한번 서로 떼어놓고 생각을 해보며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할 때는 형통할 때 기도가 나오나요? 아니면 절박한 상황에 더욱더 기도가 많이 나올까요? 네, 절박한 상황일수록 기도가 자연스럽게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금 엄청난 매를 맞고 지금 깊은 옥에 착고를 찬 상황에 있어요.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것 당연한 반응입니다. 자, 그러면 찬송은 어떨까요? 찬송은 보통 여러분은 절박한 상황에 찬송을 하십니까? 아니면 형통할 때 찬양이 흘러나옵니까? 네, 형통할 때 찬양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자, 그렇다면 어째서 이 두 개의 단어가 한 문장 안에 같이 붙어 있을까요? 뭔가 앞뒤가 잘 안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처한 상황 속에서 기도와 찬양이 흘러나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죄수들이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번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갈 때 많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